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19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곧 주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언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대체하는 날로 기원을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 교부들의 문헌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주의 날로 정한 특별한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보시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 등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또 같이 보시죠.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사도시대 혹은 초대교회 시대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었다면 사도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왜입니까? 주의 날이 언제야?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것들을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시 성도들에게 없었다면 주의 날이 언제야?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특정한 어떤 날을 주의 날로 지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키던 월상 예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같이 보시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절기나 초하루나 이게 지금 월상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와 같은 편지를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당시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이 편지를 읽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또 필사해서 나눠주고 함께 읽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 안식일이 개념이 없어진다면 그 안식일을 대체할 다른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대체하는 주의 날에 대한 합의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부들의 어떤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주의 날, 주일로 대체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19절에 같이 보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1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자기들의 집이라고 한 것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집으로, 요한은 요한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여있던 공동 숙소로 돌아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으로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혹은 그들의 하속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후속 조치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안전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가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가느냐 이랬을 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거기서 벌어진 그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제자들이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엠마오로 가는 동안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마을에 도착하고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저녁 늦었는데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식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해서 집으로 모셔두고 그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해줬던 것처럼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죠. 우리랑 걸어갔던 분은 예수님이었네. 그리고 알아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다시 가자. 그래서 그 길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 숙소에 도착을 해서 자기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해주셨던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닫고 방에 모여서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얘들아 내가 왔다, 나 예수다, 빨리 문 열어라, 이렇게 가지고 문을 열어주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있고 문은 다 닫혀있고 밀폐된 방이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호연히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현장 상황을 상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유령이고 영적인 존재였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대로 허리와 손과 발에 있는 그 창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또한 제자들이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제자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니까 누구라도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시고 제자들이 생선 한 조각을 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생선을 예수님께서 드셨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그런 환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셔서 음식을 드신 것으로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자기들과 똑같은 몸으로 음식을 드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1절에서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차 하는 말이 바로 샬롬 혹은 에이레네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인사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그러한 평강, 샬롬 이러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난날의 안녕을 묻는 말임과 동시에 또 앞으로도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안녕해지는 것입니까? 세상이 안녕을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기대와 염원에 불과할 뿐이지,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녕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평강도 우리가 하는 안녕하세요랑 똑같이 그냥 기대와, 단순한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말일까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염원에 불과한 평강, 평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제적인 평강이고 또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계속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민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고 만사가 형통한 그런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치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뒤에, 성경에 고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말하고 뒤를 고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 뒤에서, 배 뒤쪽 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를 타보셨습니까? 특히 파도가 있는 배를. 저는 이렇게 큰 파도가 있는 배는 타보지 않았지만 수학여행 가면서 이제 목포에서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가는데 멀미가 나서 거의 한 4시간을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깨우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야단치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아픈 종을 찾아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모습을 다 목격하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사건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물론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와 같은 풍랑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야단받을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건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들을 제자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은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자기들이 위험을 당할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강, 평안 이것은 믿음과 항상 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평강, 평안은 그 믿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22절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강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2절 말씀은 그에 대한 증거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고 그가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인간을 창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성령을 받은 것, 새 것이 된 것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22절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이 받으라는 말씀의 헬라어의 의미는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 성령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보다는 마치 능력이나 어떤 도구적 수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을 하거나 울거나 웃거나 어떤 신유의 은사를 행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기능적이거나 도구적인 수단으로서의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존재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유용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존재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한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이 존재는 그 도구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도구가 인간, 그 인격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을 과연 인격적 존재로 존중해야 될, 마땅히 존중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스터라는 도시에 YWAM 아프리카 베이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YWAM 베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YWAM 베이스를 통틀어서 제가 있던 그 우스터의 YWAM 베이스가 성령 사역으로 가장 유명한 그 베이스의 리더가 YWAM 전체에서 성령 사역을 제일 잘 이끄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성령 사역과 관련된 세미나 혹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5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그곳에서 행해지는 성령 사역을 본 어떤 결과는 그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여기기보다는
정말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손수건으로 던지고 트럼펫 불어가지고 막 성령을 보내고 심지어는 야구공 던지듯이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던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러한 모습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제자들이 오지 않고 그 손수건만 환자에게 덮었는데 그 환자가 병을 낫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비춰도 환자들이 막 낫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마치 성령이 필요할 때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취급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성령을 영접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냥 제자들만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과 함께 그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숨어서 지내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모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드리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 평안은 그래서 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앞서 아까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평강, 평안이 함께 가는 것처럼 성령, 평강, 평안은 또 함께 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죠? 내가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마음고생할 일이 안 생기는 것이고 아등바등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주는 이러한 평안, 평강 이런 것들은 외적인 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평강을 싫어할까요? 어떤 사람이 평안을 싫어할까요? 그런데 맞닥뜨려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고 평강할 수 없고 안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평안은 외적인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러한 평강과 평안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에 제가 이 일을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녀 대학
좋은 대학 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기타 등등 마음 쓰고 고생할 평강평안을 잃어버릴 이러한 환경을 없애달라,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평안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맞부닥뜨린 이 상황,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걱정할 것 없이 마음의 평정과 평안, 이 평강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왜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지 않고 성령을 주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젖히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어놓은 그 유대인들과 그 탐정들과 그 군인들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들을 피해서 지금 한쪽 골방 안전한 그곳에 문 닫고 지금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니까 그들이 호의적으로 막 변해가지고 야, 네 성령 받았다며? 그거 어떤 거야? 나한테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환경이 변했습니까?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환경, 그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스스로 걸어 잠궜던 문을 스스로 열어버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시면 40절부터 42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피해 숨어 있었을 때는 매맞지는 않았죠. 능욕받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고 나니까 매맞는 일이 생기고 능욕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매맞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지, 믿음의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이 좋게 변한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좋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혹은 자기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기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떠났는가, 얼마나 정말
금식해가며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역사와 통계와 수치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원래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영접하라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흙덩어리에 존재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면 가만히 두면 그게 사람이 됩니까?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강,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현실에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돛담배를 타고 있다면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공포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돛담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그 배 위에서?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성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매 맞으면 능욕받으면 내가 이렇게 매 맞을 바에 내가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일에 쓰임 받게 하시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러면서 매 맞고 다시 들어가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는데 한참 지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피떡이 된 채로 툴툴 털고 다시 또 성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이와 같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살만한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언제쯤이 되면 세상이 살만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런 날이 오기는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살만하면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비록 외적인 환경은 예전처럼 친구들과 만나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우리에게 좋게 변하고 우리가 살만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그 역행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은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과 또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고 좋아지도록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 평안, 평강, 안녕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지금 눈앞에 볼 때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 기독교 복음이 주류였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주류 정신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곳은 길이 협착하고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좁은 것 때문에 고달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남들이 가는 다 그 큰 길, 넓은 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사실에 기뻐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달파하지 마시고, 야,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에 내가 부름받고 이 진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평안이, 그 안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영접했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평강과 평안이 흩어지지 않냐고 더욱 주를 향한 열심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